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과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새날을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소망되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은 보통 합격이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믿으니까 내 삶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고 이해하는 정상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막아주는 면역이 완벽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히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늘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건조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완벽히 다 차단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경험한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울부짖게 했던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탄탄대로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또 예수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삶들이 계속 펼쳐지고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볼 때 담대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영웅적 면모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감도 없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호기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계속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머뭇거립니다. 결국 가기는 가지만 마지못해 등 떠밀려 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꼬리 잡고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순종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런 모세에게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겠냐는 것이죠. 모세를 잘 들여다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면서 피부로 경험했던 논리와 종교와 힘을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힘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애굽에 가면 살인범입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 나와 살고 있는데 그 논리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세는 그야말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게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세가 알기에 400년 넘게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켜주지 않고 돌봐주는 것 같지 않고 애굽의 학대와 지배와 고통과 억압만 받게 한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 계시지 않음에 대한 경험 자체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생생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모세, 하나님 없음의 경험 자체인 모세라는 삶의 한 복판이 바로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에서 하나님 임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종종 어쩌면 매우 자주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가 경험되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음의 경험 자체인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대꾸처럼 하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그런 구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살인자가 되어서 여기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피해 산 사람입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유혹은 태초의 아담에게서부터 지금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 모습,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모든 삶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과를 따먹던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내가 판단해 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계산해 보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생존해 나가는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끌어가고 통제해 나가다 보니까 해결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진행돼 가고 계획대로 착착착 들어맞아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끊임없이 반복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고질병, 내가 하나님인 채 하려는 그 고질병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혼의 문제까지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내가 어설프게 손 써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수행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참여 없이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의 한 복판은 바로 이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가득한 임재의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논리가 압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자리마다, 하나님 부재의 경험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해결되지 않는 일마다, 기도한 대로 잘 응답되지 않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오늘 그러고 있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힘과 논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요셉도 이런 하나님 부재의 경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를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끊임없이 바꾸어 가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 애굽 전체를 구원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기도하는 것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자리, 하나님 부재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로 붙들어서 하나님 임재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부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없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 부재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 임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의 삶 자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던 하나님 부재를 자기가 만들어가던 바울 역시 그 하나님 부재의 자리 한복판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를 듣고 꼬꾸라져서 굶고 죽도록 매맞고 옥에 갇히는 과거의 자신의 행적과 똑같은 하나님 부재의 한복판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임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하나님 부재의 한복판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온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 역경들, 어려움, 우리 삶의 한복판과 삶의 현장들 역시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음의 분위기와 하나님 없음의 사회 논리와 경제 논리와 생활 패턴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자기 힘으로 자기 힘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코로나라는 한복판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자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놀라운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통렬히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하나님이 약하고 불안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 한복판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복된 하루를, 이 귀한 하루를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의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또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고백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정말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자인 것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보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 한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함을 보리라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루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덧입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할 말을 우리 입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부으시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